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것을 보면은 대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입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있는데도 그 입이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하고 또 차이가 나요. 근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저는 오늘 회중석에 앉아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찬양을 앞에서 인도를 하고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아이고 지금 저분들은 찬양을 하고 있나?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스크 안에서도 열심히 찬양하고 있으니까. 참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쓰고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고요. 우리가 신곡으로 잘 알려져 있는 단테 알리기에리, 이 본명이죠. 그는 페렌체시를 통치하는 6인 위원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도시국가의 장관이 되어 피렌체를 다스리면서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그 시절을 단테는 신곡의 첫 문장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의 한 중간에서 나는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기에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언제가 그랬다고요? 단테의 인생에서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나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은 성공의 정점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들은 이제 주님께서 그 성공의 정점에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루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성공의 종점에서 드디어 우리가 꿈꾸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내 주실 거라고 큰 기대와 꿈에 부풀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오시는 그 발 앞에 깔아드리고 또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더더욱 주님은 이 성공의 정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의 정점에서 예수님조차도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주님을 넘겨주시기로 약속한 그 저녁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내용입니다. 자, 이날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표현해 보지 않았던 그런 자신의 감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로 24절의 내용을 보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그 감정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이런 자신의 그 연약함에 대하여 자신의 그 속내를 드러내신 적도 없었고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신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놀랐다, 슬퍼했다, 고민한다, 죽게 되었다. 어쩌면 주님의 이와 같은 표현들은 지금 길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그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성공의 정점에 있어서 이제 그 모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 아니라고 재차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이 가셔야 되는 그 길은 그들이 생각하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도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그 누가 와서 흔들고 그 마음을 흔들고 시험을 해도 주님 한 번도 거기에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성공의 정점에 섰을 때
오늘 주님께서도 내가 가고 싶은 길과 내가 가야 하는 그 길 사이에서 오늘 주님조차도 오늘 방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결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홀로 오르셔서 기도하시던 동산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산 이름이 아니에요.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마주보고 있는 산이 감람산인데, 이 감람산에 여러 봉우리가 있어요. 여러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여러 개의 동산 가운데 하나가 겟세마네인데, 특별히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곳곳에 그 올리브로부터 기름을 짜내는 기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올리브로부터 그 기름을 짜내는 틀 이름이 겟세마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의 이름을 겟세마네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그 이름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셨느냐, 마치 올리브를 넣어서 기름을 짜내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간절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자신의 그 육체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오늘 이 방황의 숲속에서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그 길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예수님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죽하면은 이번에는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홀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수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 심적인 고통이 너무 큰 겁니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러 올라가시는데 혼자 못 가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고,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도 깨어 있어라. 오늘 본문에는 앉아 있으라 그랬는데 다른 본문에는 보면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뭡니까?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내가 하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 그 기도의 사람이고 선교하는 선교사요, 정말 일평생을 예수 십자가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자신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늘 기도를 부탁합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날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기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평신도들 각자 맡은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을 해야지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뭐 열린 모임이라든지 혹은 각 부서를 맡고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여러 맡은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그 가로막고 해방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영적 싸움을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의 기도가 필요해요. 내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나의 기도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서로가 함께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지금 겪고 있고, 또 육신의 어려움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못 가고 다들 집에 있는데 엄마들이 늘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그냥 그 집 안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예? 속 터지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좋아요. 학교가 있는 동안은 애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루 종일 애들 눈에 보이는데 이 녀석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있으면 그거 보고 있는 부모가 속 터지죠. 속 터집니다. 안 보고 있는 게 속 편한 거지. 게다가 또 같이라도 있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직장맘들은 그 아이들 놔두고서 또 직장 나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애들이 계속 마음에 걸리고 눈에 밟혀가지고 이 직장 나가서도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이고 하여간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도 사연도 올리고 기도 제목도 올리고 해서 요즘 우리 방구석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방구석 기도. 그럼 뭐 꼭 이 라디오 우리 유튜브 라디오 방송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것 꼭 뭐 누구 들으라고 누구 들려주려고 꼭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기도해 주는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좀 같이 그걸 들으면서 공유하면서 함께 해주자는 거예요, 그 시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다 전화 신방하고 또 저도 이제 또 신방한 내용들 중에서 또 저희가 또 기도를 해드리거나 또 전화 신방해야 되는 또 가정들은 또 저도 같이 이제 전화를 해서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격려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중보기도와 이와 같은 서로 섬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희망을 보고 또 소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필요했단 말입니다. 함께 하는 이들이 나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내 뜻을 주장해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올라간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나의 그 뜻을 온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오늘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요 아예 모르는 게 낫죠. 대체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예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그가 감내해야 하는 그 육신의 고통,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수치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뭐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뭐 그 순간만 딱 벗어나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분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그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주님이 가셔야 되는 이 십자가의 길은요 철저하게 버려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속물이 뭡니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을 받아야만 되고 순환을 당해야만 되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런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면하셔야만 하는 길이었어요. 아버지께로부터도 외면을 당해야 되고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해야지 되는 그런 길이었단 말이에요. 홀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레네 시몬이요 정말 큰 몫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홀로 다 감당해야 되는 그 길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에게 기회만 된다면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가고 있을 때 달려가서 그 십자가 대신 져드릴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빨리 손들어요. 이럴 때 빨리 손드셔야지. 없습니까? 야, 역시 그래도 장로님들이 다르네. 아니 무슨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지실 때 그 십자가만 좀 대신 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도 못합니까? 저 같으면 골백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잠깐이라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다면 그보다 영광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와 있다가 얼떨결에 진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잠깐 지는 바람에 구레네 시몬의 그 가족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그 아들들까지도 초대교회의 전부 지도자들이 되잖아요. 엄청난 영광이죠. 주님은 그렇게 홀로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제자들로부터,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지고 배신당하고 아무도 없이 홀로 걸어가야 하는 고립과 고독의 길이었다. 인간 예수의 부르짖음을 들어보세요. 34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 하실 수만이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 예수, 연약한 인간 예수의 오늘 주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부르짖음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조차도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셨을까? 아마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껍데기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몸과 영혼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끼셨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에게 거두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잔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오늘 앞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어찌 보면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거 알면서도 한번 해본 거죠. 왜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기도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오늘 기도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내려놓고 듣는 자의 뜻에 집중하기 위한 기도,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자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다.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바라보아야 할 기도의 방향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간에 결국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론, 결국 우리의 기도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더 오르고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겟세마네 기도죠.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하는 그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주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요, 자꾸 엉뚱한 길로 가면은요, 주님이 계속 나를 끌어당겨서 주님이 정하신 그 길로 나를 가게 만드시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죠. 어렵죠. 왜? 뜻을 좁혀야지 되니까. 이 뜻을 좁히는 과정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오늘 겟세마네에 오른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 같이 올라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어요. 몸은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과. 주님이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잠깐만 좀 깨어 있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들었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베드로야, 1시간도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원하신 것은요, 뭐 오랫동안 깨어 있으라는 것도 아니야. 오랫동안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야.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1시간도 함께 깨어 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이것이 제자들의 현주소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주님과 그들이 떨어져 있었던 거리를 돌 던질 만큼이라 그랬어요. 돌 던질 만큼의 거리. 뭐 돌 던질 만큼 그러니까 막 돌을 들어가지고 막 최대한 멀리 꽉 집어 던져가지고 한 몇십 미터 떨어져, 그런 거리가 아니고 그냥 돌 잡아서 이렇게 톡 던지면 떨어질 만한 거리.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척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안 들려요? 기도 소리 다 들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가 다 들려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표현들을 보십시오. 힘쓰고, 주님이 기도하는데 힘을 썼다. 힘을 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젖 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애를 썼다.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애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면서 기도를 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그냥 간절히도 아니에요.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여간 뭐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지,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최대한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정말 올리브 그 열매를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걸 쥐어 짜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표현도 나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 그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거의 쓰러지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천사가 옆에서 그 예수님을 딱 붙잡아가지고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 바로 지척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골아 떨어졌어요. 1시간도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골아 떨어졌어요. 이것이 여러분,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해요. 앞으로 자신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 전혀 긴장감도 없고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잠든 사람들, 잠들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가 훈련이잖아요. 훈련. 이게 기도도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것도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가 훈련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신 게 습관을 따라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예수님은 늘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던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잖아요. 새벽마다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모든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난 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 홀로 산에 오르사 기도하시고, 오늘 자신이 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길을 확실하게 확정하기 위해서 오늘 겟세마네에 올라와 오늘 기름을 짜듯 오늘 이와 같이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4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잠들었는데 어쩌다가 잠들었다고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는 중에 뭐가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들 어린 애들 있죠, 어린 애들. 어린 애들이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 막 부모에게 막 떼쓰잖아요. 막 떼쓰는데 부모가 안 들어주면 자기 서름에 막 떼쓰고 막 소리 지르고 울다가 어때요? 울다가 잠들어요. 난 이 제자들 모습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의 그 슬픔은 뭐 원하는 것을 떼쓰다가 슬펐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들의 슬픔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할 때부터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슬펐어요. 그런데 슬퍼만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슬펐으면 주님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야지, 깨워서. 그냥 슬퍼하다가 잠든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뭐 하느냐? 맨날 원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날마다 입에다 죽고 싶다 입에다 달고 살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는 하지 않고 다 불안해만 해요.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 상황보다도 더 불안한 게 뭐냐면, 그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이 더 불안한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저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딱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딱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 어려워요. 어쩌면 지금 요즘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요즘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100에 하나예요. 99명은 지금 다 힘든 거예요. 다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지금 세계 증시가 폭발일보 직전이다. 지금 여러분 세계 증권시장에서요 20조 달러가 증발됐답니다. 20조 달러. 여러분 20조 달러가 어떤 돈인 줄 아십니까? 이게 감이 안 오죠? 전 세계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GDP를 합치면, GDP 전체를 합치면은 몇 조 달러냐면 87조 달러 정도가 돼요. 전 세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강대국,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1위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한 해 동안의 GDP가 몇 조 달러냐면 21조 달러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한 달 만에 세계 증권 시장에서 20조 달러, 그러니까 그 미국 GDP 1년 GDP가 날아가 버린 거야, 그냥. 중국하고 일본의 GDP를 합쳤을 때 한 20조 달러 정도가 돼요. 20조 달러, 그렇죠. 20조 달러. 그러니까 두 나라의 GDP가 날아간 거예요. 우리 한국의 GDP가 한 1조 8천 정도 됩니다. 1조 8천.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10배가 날아간 거예요, 지금. 한 달 만에 날아간 겁니다. 갑자기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태가 뭐 3월 한 달로 끝납니까? 벌써 4월 달이잖아요. 4월, 5월. 이게 몇 달만 지속되면은요, 어쩌면은 전 세계 GDP 87조 달러가 증발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역사 이래 이런 일은 없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게다가 세계는 지금 전부 철통같이 국가 간의 장벽을 다 닫아버렸어요. 공항에 비행기가 다 멈춰 있어요. 이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람이 오고 가지를 못해요. 이제는 글로벌리즘이 아니라 내셔널리즘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될까? 이제 앞으로 민족주의, 글로벌리즘이 아니에요. 이제는 세계화의 시대는 지났어요.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도 이제는 민족주의 시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앞으로 전 세계에 이제는 내셔널리즘이 자리를 잡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오늘날의 이 시대는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기다. 그게 뭐였느냐면 글로벌리즘에서 내셔널리즘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그런 큰 역사적인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거기다 갖다가 그냥 불을 확 붙여버린 것이 이 코로나 사태예요.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공장들이 앞으로 서서히 어디로 다시 자기네 나라로 다 돌아갈 겁니다. 중국으로 나가 있던 공장들이 이제 다시 다 자기네 나라로 갈 거예요. 왜? 이번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게 다 여러 나라의 공장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게 자동차 하나를 만들래도 각 나라에서 그것들이 부속들이 전부 다 만들어져서 와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더 자국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완전히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 그 이후를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그 새로운 기관차에다가 완전히 특급 엔진을 하나 딱 갖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제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끝납니다. 분명히 끝나요.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세상, 그 변화된 세상이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올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예측을 하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 밀려오는 쓰나미를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세상일 거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그루 나무를 심을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나무 뿌리를 뽑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빨리 이 사태가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계의 물줄기 속에서 왕따 당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흥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앞으로 굶주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우리가 든든히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정말 해야지 될 때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한 시간조차도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일어나 함께 가자. 누구 보고 함께 가재요? 주님 세 번째 왔을 때까지 자고 있었어요. 깨워서 야 좀 일어나 조금만 더 기도하자. 갔다가 또 오시니까 또 자고 있어요. 나중에 뭐라 그러시냐면, 야 더 자라.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깨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가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앞으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그들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한참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밤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제자들입니다. 지금도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해갖고 지금 주님이 깨워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일어나면서도 그냥 또 한들 쓰러지려고 넘어지려고 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 가자. 내가 가야 하는 길이고 너희가 가야 하는 길이다. 함께 가자. 그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 거죠. 지금은 이들이 이렇게 정신없지만 언젠가 그들의 때가 되면 내가 가는 이 길을 이들도 가야 할 것이고, 그들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언젠간 저들도 기도할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그들을 이렇게 세워 그들과 함께 가시는 겁니다. 닭 2번 울기 전에 예수님 3번을 부인을 할 베드로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이제 예수님 팔아먹은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 제자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요, 주님과 함께 역사의 문턱을 넘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말씀 때마다, 내가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보다도 더 한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보다도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주께서 함께 가자고 할 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주님과 함께 역사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계의 역사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들의 허물까지도 다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4장 26절로 31절에 보면은 너희 다 나 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났을 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우리 갈릴리에서 그때 다시 만나자. 절대로 우리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다 버려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혼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을 것까지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와 같은 실수와 허물을 저지르기 전에도 이미 주님은 마음으로 그들을 다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체 여러분, 이런 용서와 이런 사랑의 힘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힘이죠. 겟세마네 기도의 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를 다독이고 서로를 품으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 겟세마네 기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 오늘 주님께서 기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가자 일어나시면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42절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 집의 종들, 그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오시는데 그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결단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길을 이제는 확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방황이 없습니다. 결정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결정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 방황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했어요. 맞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죠. 그러면서 뜻을 딱 정했는데 막상 실행을 옮겨야 될 때가 딱 되면 어떻습니까? 또 머뭇거립니다. 또 생각이 많아지고 또 어떻게 해요? 도망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결단을 딱 내리고 나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뜻을 정한 대로 그 길을 묵묵히 당당하게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사람이 기도도요, 상황이 받쳐줘야 이런 기도가 나와요.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기도 안 나옵니다. 삶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다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준 이런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상황이고요, 기도하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자꾸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낙심만 하고 절망만 하고 그러고 있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거예요. 우리 상남교회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인데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회복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를 다시금 해낼 수만 있으면 아무리 세계적인 정황이,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지금 당장에 죽을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죽을 것 같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숨만 붙어 있으면은요, 언젠가는요, 부흥의 날이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워서요, 죽으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요, 정말 목숨이 간들간들 요만큼만 붙어 있어도 끝까지 살아서 견디고 버텨내면은요,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흥의 날이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지금 뭐 당장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인생 종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중내산에, 그리고 죽을 용기 있으면 살아야죠.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와요.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겟세마네 기도를 회복할 수만 있으면 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요? 왜 망합니까? 살아날 수 있죠. 희망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몸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용서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는 최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후에는 머뭇거리지 맙시다. 기도한 대로 살아가자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그 길 가운데 늘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